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또 말씀들, 주제가 주의 손가락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21절 안에 보면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해서 이렇게 청량을 합니다. 1만 2천 스타디온, 또 144 교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청량을 하고 있죠. 자, 그 청량을 한 상태는 주의 손가락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청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천지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청량됩니까? 안 됩니까? 청량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또 피조물을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서 채우시죠.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주의 손가락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설계도면을 주죠.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는 그 설계도면대로 주의 손가락으로 짓습니다. 노아가 짓는 거 아니에요. 주의 손가락에 힘입어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지는 아담을 불 때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안 불어넣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힘입어, 성령에 힘입어 창조가 돼요. 마지막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의 손가락으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실 때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11장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손을 힘입어, 주의 손을 힘입어 믿어질 때, 교제가 될 때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는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능력이 이루어지면서 표적이 기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성경 말씀 안에서 많이 보아왔지만, 주의 손가락으로 힘입어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롭게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하며 그 뜻을 점점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계도면을 주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총회에 속한 모든 자들은 성막을 주의 손가락에 힘입어 완성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과 하늘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계속 우리는 주의 손가락으로 모든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완벽하게 지어야지만이 하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스룹바벨 성전은 과연 어떻게 지어지면서 지음을 받아가지고 완성이 되었는가 라는 상태를 알아보겠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무너지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도 다 바벨론으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70년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포로들이 나누어서 1차, 2차, 3차로 돌아오죠. 예, 돌아오면서 돌 하나 없는 그 터에다가 머릿돌을 넣죠. 머릿돌을 넣는 순간에 은총이로다 라고 이렇게 기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상태는 무너졌다가 70년 동안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바벨론에서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회개하고 체험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영광스럽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다가 머릿돌을 놓을 때 그들은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옛날 화려했던 명성있던 영광된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노예 생활을 70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면 가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35 자기들의 모든 마음을 펴서 그 지대에 머릿돌을 놓을 때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니까 나이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감회가 새로울까 안 새로울까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말씀을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애굽의 포로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종로로 다다가 세상의 종로로 다다가 이제 주님을 만났지만 똑같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의 마음판으로 새기면서 잘 이 말씀을 교제할 때 내가 돌아온 탕자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내 안에 하늘 성전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본 그대로 여러분 안에 스룹바벨 성전을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지어질 때 하나씩 만들어져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져간다는 자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갈 때 순탄하게 지었을까? 방해꾼이 있었을까? 수많은 방해 공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스가랴서에 있는 여기 4장에 있는 말씀과 학개서 스가랴서에 학개서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의 시나리오 대본을 갖다가 이렇게 잘 편집을 해서 봐야 됩니다. 편집을 해서 보게 되면 금방 깨달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그 회복하는 중간에 도중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들도 똑같이 여러분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고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에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 1절부터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니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려고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줍니다. 그 말씀으로 해주겠죠.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전 지대에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일곱 눈동자를 가지고 일곱 명이 하나님께서 다림줄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림줄이 여호와의 다림줄이 말씀의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손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손가락이 다 움직이잖아요. 주의 손가락이. 그 머릿돌을 놓는 순간에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로 생각하면 머릿돌을 놓는 순간에 뭐가 돼요? 완성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 손가락이 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음을 받았죠. 자, 그러면 내가 무너진 성전, 지금 거의 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는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으면 오늘 이 말씀을 깨달는 순간에 지금 개척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스가랴서 4장 말씀이 머릿돌이 여러분 유기신비의 말씀으로 새기는 순간에 은총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눈의 일곱 영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시작과 진행, 완성시킨다는 뜻이거든요.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유괴신비에 머릿돌로 놓아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천사들 통해서 환상을 줘요. 환상을 주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 진행, 완성된다라고 확신을 주고 있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개서와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쭉 보게 되면 이제 사건이 이제 시작, 진행, 완성이 되는 과정들이 일목요연하게 스펙타클하게 쭉 영화 보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 본다고 생각하면 보고 난 뒤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전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볼게요.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개서를 동시에 같이 볼게요. 학개서. 에스라서와 학개서를 동시에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봅니다. 에스라서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이 명령을 내렸습니까? 에스라. 에스라서 1장 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에스라한테 내렸어요? 바사왕 고레스 왕한테 내렸습니까? 고레스 왕한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한테 이걸 내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왕정시대를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죠. 그리고는 바벨론은 또 메데 바사에게 망한다니까. 그 지금 여기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랬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세월이 많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도 포로가 되고 왕이 바뀌니까 바벨론에도 포로가 되고 또 왕이 바뀌니까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도 포로가 되고 이렇게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왕을 나라가 몇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다가 이제 회개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선지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방 나라의 누구? 고레스 왕한테. 다시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왕명이 내려져서 안 내려졌어요? 왕명이 내려졌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서 44장 44장과 45장을 보는데 44장 44장 찾았습니까?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을 볼 때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어려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기름을 부어가지고 바벨론 70년 동안 노예생활 하며 종노릇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을 뭐하라고? 중건하라고.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왕명을 내렸죠. 그런데 이 내린 왕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상태로 돌아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뚝딱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천사를 보내서 너가 이 전의 지대를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라 시작 진행 완성으로 마치리라. 7 눈이 능력으로 보호하겠다. 이걸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죠. 그런데 완성은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이제 시작이고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포로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대를 놓아 안 놓아요? 놓아가지고 머릿돌을 놓고 이제 짓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이미 명령을 내린 자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뭘로 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해 공작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자, 생겨납니다. 자, 다시 에스라서 봅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공급하라 그러잖아요. 다 공급하라 그러죠. 에스라서 1장 3절 4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절거히 드릴지니라 했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늘의 왕명,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명을 이방 나라의 바사왕 고레스에게 탁 이렇게 왕명으로 기름 딱 부어가지고 딱 완전무결하게 인을 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몰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1장 5절 이하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이르으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과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드랏을 명하여 그것을 꺼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등등등 막 나옵니다. 이제 자, 2장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포로들이 돌아와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스룹바벨 또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네엘라야 모르드게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해가지고 쭉 계수가 나오지요. 64절 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그 외 노비가 7,337명, 노래한 남녀가 200명, 말이 736, 이렇게 이제 쭉 합계가 됐죠. 3장에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가했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시다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딜 아들 스룹바벨과 이제 다 모였습니다. 결국은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출애굽한 여호수아 말고요. 학계, 스가랴, 이제 이런 포로들이 돌아와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어른도 하고 막 하겠죠. 8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감미엘과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12절 선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너희는 첫 성전을 보았던 이제 이전 시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며 여러 사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예, 노인들은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지요.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슬퍼서 기뻤어. 기뻤어.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명하고 똑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는 장소니까. 그러니 그것이 없었다가 다시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눈시울이 뜨거운 것은 뭐냐면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차된 망감이 스쳐지면서 대성통곡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전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난리 났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 첫사랑 때 기억하시면 지금 통곡해야 된다. 아무렇지도 않죠? 지금 밋밋하잖아요. 가슴이 뛰어요? 이게 똑같이 우리 마음감이 교체가 돼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상태에서 무너진 성전을 오늘 그 무너진 전 지대에다가 여러분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릿돌을 새로 놓아서 은총이 임할지어다. 일곱 영의 눈동자를 가진 그분이 여러분의 오른손에 여호와의 손에 주의 손가락에 말씀의 능력을 짚어주면서 머릿돌을 놓는 순간에 알파 오메가로 마치리로다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여러분 대성통곡하며 기뻐야 합니다.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탐을 듣고 스룹바벨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3절 선포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는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너를 설하지 않느니라. 아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저기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해하였으며 또 아하수레어 저기할 때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여기를 방해 공작 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라니까. 사마리아인.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아수르.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그 아수르에 망하다 보니까 아수르 나라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남자들 죽이고 여자들을 뭐예요? 겁탈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시족이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 못한다는 상태로 예수님 시대도 그렇게 됐죠. 오랜 세월 동안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겁탈당하고 하다 보니까 씨가 갖다 틀려. 막 혼합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들을 개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원뿌리는 유대인이죠.
원뿌리는 유대인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는 통일왕국의 다윗왕 때 원뿌리는 유대인이라니까. 그런데 종족이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도 그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서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때는 혼혈족이 돼가지고 아수리의 문명이 같이 들어와 버린 거죠. 아수리의 문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혼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한테 예배 드렸는데? 우리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현재 실체는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과 우리와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근데 스룹바벨 총독과 그 제사장들은 같이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고소를 합니다. 여기 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의사라는 단어가 재판관들이에요. 우리도 육적인 사회생활 하면서 무슨 건물 하나 지으려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청탁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상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방해 공작 벌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7절에 봅니다. 이제 고소를 어떻게 하느냐. 아닥사드다 때의 비슬람과 미드 유다과 다벨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 그 동료 디나 등등등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베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했더라. 이제는 사마리아인들만 고소문 올리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이방들도 고소문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여러 가지에 항소하려면 사람들한테 뭐 받아요? 다니면서 속에서 받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막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그 1000명, 10,000명씩 해서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하라 해가지고 그 건축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왕 아닥사다 왕, 그 고레스왕 다음이죠. 고소문 써서 올립니다. 11절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면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며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왕의 마음을 뭐합니까? 막 훔치는 거예요.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사하지요. 계속 17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고소문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됩니다.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수년을 지어 못 지어. 뭐만 놓고? 머릿돌만 놓고, 머릿돌만.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머릿돌 놓은 지가 몇 년이 됐나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방해 공작이 있었나요?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주변의 방해 공작보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방해 공작이 일곱 족속에 31명의 왕에게 붙들려 가지고 지금까지도 짓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기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지. 열왕기하 17장으로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가면 열왕기하 17장 1절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호세아 왕이죠. 호세아 왕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죠. 17장 1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게 하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입니다. 살만에셀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죠. 다 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 하면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때 아수르는 바벨론도 아수르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아수르의 경내에 있는 여러 가지의 도시들이 있죠. 작은 나라들이 있는데 제국이니까 그들을 어디로 옮겼다는 겁니까? 사마리아로 옮겨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혈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겠죠. 25절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은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그러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수르 왕이 명하여 너희는 그곳에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자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기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들었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든지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라니까. 원래 원조는 하나님 섬기던 자였어요. 이런 자들이 에스라스로 가서 보니까 에스라서 4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도시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그의 일행들은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당이 만들어져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고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은 전개가 되어 갑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스라서 5장입니다. 에스라서 5장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피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구하고 그 답주가 오기를 기다렸더니 강서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이 올린 글의 초본이 이라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안하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온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 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 종이라 오랜 옛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느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넉케 하였으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또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그 1차 고발, 2차 고발 계속 방해 공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주변에서 고발 고소하면 우리 흔히 세상적으로 집 하나 짓다가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다 빠진다 그러죠? 여러분이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새 성전으로 건축한다는 마음을 먹고 지어보겠다고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번 지어봤습니까? 아마 믿음의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번 머리털 놓고 새롭게 지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고 짓는다는 마음을 먹고 각오하고 나갈 때 순조롭게 지어질까? 영적 전쟁이 있을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어보려고 마음을 아예 안 먹으면 영적 전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누구 편이니까? 사탄 마주 편이니까. 근데 지어보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때부터 무슨 전쟁?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적으로 대하려면 여러분 피곤해요. 집니다. 주의 손가락에 의하면. 주의 손가락에 힘을 입으면 승리하고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 권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원래는 성막이 세워지고 성막이 솔로몬 성전 돌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그리고 다시 재건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우리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성전이 완성됐잖아요. 주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무너뜨렸다니까. 그러고 난 뒤에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재건할, 새롭게 재창조해야 될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깨닫고 난 뒤에는 다시 재건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방해 공작이 일어난다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것을 주의 손가락에 힘입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시켜주는 것이죠. 방해 공작이 1차, 2차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6장에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이제 다리오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 공장이나 창고에 재고 조사하듯이 다리오 왕이 거처하는 곳에 모든 대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빌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 조사하게 했더니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큰 돌 3캐에 새 나무 1캐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어디서 내라?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빌론을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체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과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체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또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 백성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 제국 전체에 있죠. 조서가 공문화가 돼가지고 바람같이 쫙 알려지니까 꼼짝해야 못해.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가지고 걸음돌이 만들어.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왕명입니다.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힘입니까? 주의 손가락에 힘입었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도 봤고 이사야서 45장에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새 성전의 회복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니까. 이 말씀들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각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고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hit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을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의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한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과 수양 200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하늘의 법 그대로 성전 봉헌식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완성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됐죠? 인간의 힘입니까? 주의 손가락의 힘입니까? 주의 손가락의 힘입니다. 어떤 방해 공작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명과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속에 거하게 되며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장 19절 이하에 7장, 8장 계속 이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요? 예배 드리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이 제대로 완성되면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드는 공장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루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입니까?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말씀을 다루니까 교만해지고 변질되면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고 결국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차곡차곡 자세히 정확히 깨달아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학개서에 가볼게요. 학개서.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는 1장과 2장까지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4장과 에스라서에 대한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돼. 또 봐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교재하면서 적어줬잖아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서 1대1 교제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자, 학개서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은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와 같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나이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둥지 끊어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러다가 골병 다 들어서 죽어요. 나무하러 가다가 뱀 무서워하는 사람 뱀에 물려 죽는다니까. 그 뜻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막 두로왕한테 가서 백항목 같은 거 나무를 많이 가져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는 것은 우리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슨 나무라? 잣나무라고 잣나무. 그 말씀 가져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나무 뽑아다가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골병 들어 죽어요. 여러분의 소유를 살펴보고 내가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의 산에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이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 대제사장,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합의 의논해서 성전을 뭐 하자고 건축하자고 하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의논을 하니까 백성들이 깨달아서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뭐하라?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했잖아요. 완성됐어 안 됐어요? 완성됐죠.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주의 손가락에 힘입어 믿음과 행함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말씀대로 2장에 봅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잖아요. 스룹바벨아 굳세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어라. 스스로. 백성들아 스스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에 나오죠. 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네.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굳세게 일어나라는 거야. 스스로. 10절에 다리왕 위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하여 물으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옷이라도 거기에 다른 이물질이 묻으면 깨끗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회복해서 그러면 성물이 됩니다.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이 말씀들을. 14절에 이 학개가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천권 때 너희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에 돌 하나 없이 무너진 것을 기록하라. 그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성전에. 성전에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죠.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들었죠. 말씀으로. 그래서 사단은 누굴 칩니까? 하와를 치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성전이니까. 말씀을 쳐야지 성전이 무너지죠.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무너졌잖아요. 말씀을 세워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곧 이때라 지금인 것입니다. 이 전지대에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이 임할지어다.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도리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그때는 20석 곡식더미에 이른 적 10석뿐이었고 포도즙 털에 50그릇을 기르리 이른 적 20그릇뿐이었고 자꾸 샌단 말이에 말씀이 없으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너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3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구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늘세계 보좌가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열구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 영인 주의 손가락으로 이미 인을 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육의 신비에 전의 지대에 머릿돌을 놓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된다. 신.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손가락에 힘을 입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손가락입니다. 이제 1규빗과 한 척과 손바닥 넓이와 손가락의 넓이 한 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모든 창조 속에 우리도 주의 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동에서 서에서 북에서 남으로 멀리 바다 끝까지 하늘 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주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고 도망가고 대적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손가락이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내 육의 신비 안에 전의 지대의 머릿돌을 놓는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완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